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열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 열정의 힘.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한비아라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비아라는 분 아세요? 한비아 들어봤어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바람의 딸이래. 바람의 딸. 왜 바람의 딸일까요? 이분이 어떤 분일까요? 지금은 NGO 단체에서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어려운 이제 환경 가운데 있는 곳에 가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긴 한데, 원래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활동했던 분인데, 약간 좀 하울링 생기는데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모니터. 자, 네, 한비아라는 분이 예전에 정말 유명할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혹시 알아요? 무릎팍 도사라는 방호동 씨가 나와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전 세계를 세 바퀴, 그러니까 이분이 썼던 책이 뭐냐면 이 책이 있어요.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여러분, 걸어서 지구를 세 바퀴 반이나 다녔던 분이에요. 여러분, 목포도 세 바퀴 안 돌았는데, 그렇죠? 이분은 전 지구에 있는 곳곳을 세 번 돌고 반이나 더 돌았던 분인데, 이분이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가지고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이 일이 내 피를 끓게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그 피가 끓어오른대요. 특별히 지금은 여러 분쟁 지역, 또 재난 지역, 전 세계 재난 지역과 분쟁 지역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NGO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열악한 환경, 그죠? 그리고 분쟁 지역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재난 지역 같은 데는 각종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가슴이 뛰고 자신의 피가 끓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의 딸 한비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에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나는 과연 그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나는 어디에 어떤 열정을 쏟고 있나?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이 일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어지고, 이 일만 생각하면 또 이 일을 하게 되면 내 피가 막 끓어온다. 여러분, 한번 주보에 쓰게 돼 있어요. 한번 주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어떤 열정을 쏟고 있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조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중학교 남자친구들은 게임을 할 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죠? 여러분이 캐리하는 날 그죠? 캐리 딱 해야 가슴 뛰고 내 피를 끓게 할 만한, 혹시 여기에 내 열정을 쏟고 있지 않나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는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운동을 할 때가 되면 가슴이 뛰게 되고 피가 끓어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친구는 지금 유튜브 활동하는 친구들은 유튜브를 찍으면 너무 좋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거나 여러 가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한비아 씨처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이 일이 내 피를 끓게 할 만한 뭔가 그런 것을 내가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는 결코 실패된 인생이거나 그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거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끌어올리게만 한 그런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영화 한 편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창끝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으실까요? 창끝. 혹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끝이라는 영화.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조금 됐겠는데 2009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뭐 시중에 이렇게 극장에 개봉해가지고 하기보단 DVD로 나와가지고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보면은 이것은 아마존의 아우카 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선교사님의 실화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실제로 그 주인공인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인재죠. 이 사람은 인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잘했고 장래가 촉망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대학교에서 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남미의 에콰도르에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살인 부족이다. 그러니까 식인족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보면은 자기 부족 외에 다른 사람 보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족이에요. 예. 이 부족에는 수없이 전쟁도 많았고 또 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런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들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저렇게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복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사 지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학교에서 촉망받는, 미래가 정말 촉망되는 그런 학생인데, 이 사람이 그 아우카 부족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지망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이분이 이제 친구 5명과 함께, 선교사로 지명했던 친구 5명과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아우카 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자라는 도전을 가지고 5명이 이제 그 부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그 부족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했고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있었죠. 그 기간에 결혼을 하게 됐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게는 아들 1명과 그 다음에 그 아내의 뱃속에 이제 아이가 이미 이제 있는 2아이의 아빠가 되었죠. 5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아우카 부족에 갑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가요. 함께 가서 이제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 활동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그 선교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분의 그 기도를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사실 좀 많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제 자신이. 왜냐면 목사님이 하는 기도와 이분의 기도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자, 이분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자, 보이나요? 자, 안 보여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우리의 기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와 이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주소서. 여러분, 아우카 부족은 어떤 부족이라고요? 살인 부족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부족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에 흐를 때에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분이 아우카 부족에 지원을 하고 선교사를 지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정말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왔던 것은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삶에 그런 도전과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제 인생에 제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꽉 찬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꽉 찬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미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드디어 그 부족은 우림 숲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과 함께 5명의 친구들과 경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다녀요. 근데 드디어 보니까 어느 날 아우카 부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갑니다. 한참 이제 달다가 비행기가 타고 있기 때문에, 경비행기 타고 있기 때문에 착륙할 지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착륙할 곳이 찾아보다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숲이었기 때문에, 우림이었기 때문에 어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없었겠죠. 근데 딱 보니까 저기 그 강가에 자그마한 모래톱이 있는 거예요. 모래톱.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 보면 거기에 모래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제 그곳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떠날 때에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자기 갔다 오겠다고 아우카 부족을 찾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집을 나갈 때에 다시는 못 따라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아우카 부족이여, 아우카 부족이여, 복음이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강가에 있는 자그마한 모래톱에 이제 착륙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뛰려면 어떻게 돼야죠? 이륙하는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톱에 딱 떨어지는 순간 선교사님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더 이상 비행기는 뜨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선교사님과 5명의 친구들은 그냥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그곳에 갔고 그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카 부족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발견하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영화에 보면 또 실제적으로 선교사님이 딱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아우카 부족이 나와서 선교사님들을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내리자마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살해되게 돼요. 5명이 모두 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고 영화는 마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선교사님의 5명의 선교사님의 아내와 자녀가 놀랍게도 다시 이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의 남편들을 죽였던 그 부족이 찾아가요.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이 발칵 뒤집혀요. 자신의 이제 그 국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혀서 이제 막 수습 위원들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시체들을 다 수습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기자가 이 선교사님의 아내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아니, 뭔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뭔가 전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이 아우카 부족은 복음을 전할 만한 이유가 없고 가능성이 없던 부족인데 왜 갔냐고, 왜 거기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낭비된 희생을 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지미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낭비냐고, 무슨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고.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날을 위해서
그는 준비해 왔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죽음을 꿈꾸며 그는 준비해 왔다고. 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더라고 라고 얘기하고, 이 선교사님의 아내와 그 다음에 남은 자녀들이 이 아우카 부족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이제 또 실제 이야기는 놀랍게 전개돼요. 이 아우카 부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딱 왔는데 이 선교사님 아내와 이제 자녀들이 딱 도착했는데 아우카 부족이 놀라운 거야. 왜냐면 선교사님 아내와 그 아이들이 아우카 부족의 언어를 알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5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님의 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아우카 부족이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가 왜 다시 자신들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아내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분들을, 그 아우카 부족을 정성껏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카 부족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님의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추장의 아들이 후에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돼서 그 부족에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아우카 부족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날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역사의 복음의 역사들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부족에게 찾아갔고, 또 선교사님의 그 아내들과 자녀들도 자신의 남편이 자신들의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왜 그런, 우리가 볼 때 그런 무모한 낭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무모하고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들의 피를 끓게 했던 그 동력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오늘 말씀은요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제 3차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밀레도라는 곳에 잠시 들리게 돼요. 왜 이곳에 들렸냐면 그곳에서 가까웠던 예배소라는 곳에 장로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과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왜 불러서 그들과 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냐면,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 그곳에서 잡히게 될 겁니다.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박과 환난은 이전에 당신이 받았던 결박과 환난과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자칫 당신의 목숨도 당신의 목숨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결박과 환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도 친히 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런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막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막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오늘 딱 예배 드렸는데 이 자리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딱 모르고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도 감염이 됐어. 여러분 만약 학교에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들로부터 그래서 나중에 알려준 거야. 야, 저 애가 교회 갔다가 감염돼가지고 학교에 와서 학교도 감염시켰어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실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지금 예루살렘을 갈 때 자신 앞에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지만 자신은 그것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가슴 뛰게 했고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피를 끓게 했을까요? 결박과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언가를 달려갈 때는 어떻게 달려가냐면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달려가는 이 에너지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과 방향이 더 클 때 달려가는 게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목사님 그 딸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평소 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침에 학교를 보내려면 집이 전쟁터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죠? 여러분 집에도 그러죠? 안 그러나요? 아침마다 엄마랑 싸워요. 아침마다 목사님하고 갈등이 되게 심해져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9시, 8시 40분까지 가야 되는데 8시 30분에 일어나요. 저희 둘째가 그래요. 둘째가 30분에 일어나서 40분까지 가야 되는데 30분에 일어나요. 엄마는 속 터질까 안 터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깨울 때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천사 같아요. 주양아 일어나야지. 아이고 우리 딸 피곤하구나. 일어나야지. 자,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5분, 10분 단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주양아 일어나야지. 주양아 일어나야지. 주양아 일어나야지. 주양아! 정말 천사 같은 분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목사님이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둘째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예? 언제일 것 같아요? 평일에. 정답! 체험학습 가는 날 깨우지도 않았는데 야가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싸고 준비를 하고 전혀 그러지 않은 애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자식이 피곤한 것보다 자신이 여행 간다라는 거, 학교에서 어디 간다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는요, 그 길을 갈 때는 여러분 그 길이 힘든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힘든 것이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면 지금 가는 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연애 안 해봤죠? 목사님 연애할 때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사모님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 저기 여기 전라도 장흥 알아요? 목사님 처음 만날 때 장흥에 살았어요. 목사님 어디 살았냐면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서 장흥까지의 거리가 한 150k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로 딱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사모님 거기 살았고 목사님 여기 있어요. 물론 어떻게 만났냐면 만나는 것까지 여러분 다 얘기하면 오늘 뭐 설교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사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목사님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2시간 동안 차 운전하면서 갈 때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 피곤함으로 느껴졌을까? 안 느껴졌을까요? 전혀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이 피곤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는 그 설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과 열정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어요. 햄스터 집에 키운 적 사람 있어요? 햄스터를 보면은 햄스터가 그 쳇바퀴 있죠. 쳇바퀴에 막 다녀요. 예. 그러면은 막 다니면 햄스터는 자기가 운동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자기는 막 지금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햄스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제자리에 있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그 햄스터처럼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막 달리고 있다고 쳐보세요. 나는 지금 저기 가기 원하는데 가기에서 막 달리는데 가지 않고 그냥 쳇바퀴도 돌아가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힘이 빠질까 안 빠질까요?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환난과 결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간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24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있고 자신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조차도 자신이 혹시라도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기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자신은 지금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박과 환난보다 사도 바울에게는 적어도 사명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것보다 그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고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서 이 달려간다라는 이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가요 드로모스라는 단어예요. 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경주 코스라는 거예요. 경주 코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했을 때 자기는 레이스, 트랙, 그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트랙 위에 서서 달려가잖아요. 그죠? 달려갈 때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지금 100m 선수가 트랙 위에 서가지고 자신의 네일에 딱 트랙에 딱 서가지고 준비 시작하고 딱 총성이 울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선수가 옆을 보거나 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주에서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옆을 보고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뒤를 보고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는 오직 결승선을 향해서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명에 붙들려서 그 사명 때문에 이 경주 레이스처럼 경주 코스처럼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비록 그 끝은 그 과정은 환난과 결박이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결승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주 코스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인데 사명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단어는요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요 다른 얘기로 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꿈이라는 거예요. 꿈.
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울은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살아갈 때에 꿈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가슴이 뛰는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나요? 있어요?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꿈이 있나요? 목사님에게도 꿈이 있어요. 목사님이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이 목포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모든 청소년들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같이 하기 원하고, 목사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헌신하며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의 꿈이에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고, 여러분과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과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을 갈 수 있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묵시는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대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꿈이 있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꿈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도요,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이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왜 종료주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남겨두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과의 어떤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놓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이 고난의 행적들을 걷게 되시는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만 되면 이 영화가 많이, 고난주간만 되면 이 영화가 많이 보죠? 자, The Passion of Christ. 영화 봤어요? 네. Passion of Christ. 열정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정을 이 영화에 담아 넣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꿈과 하나님의 그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열정, 그 비전을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하나님이 가졌던 그 열정, 예수님도 그 열정과 그 비전을 가지고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그 비전과 그 열정을 가지고 비록 자신의 삶에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결승선에 가는 그 기쁨을 위하여 잠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열정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왕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삶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사는 거 그냥 샀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짐 엘리엇처럼 꽉 찬 인생으로 예수님이 꽉 찬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에 붙들려서 꽉 찬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또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뭐가 아니다고요? 뭐가 아니다고요? 바보가 아니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래요. 자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영원하지 않는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들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